계속해서 바울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1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주제로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자기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도 또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한번 자랑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기탄 없이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거짓 사도들,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던 이 거짓 사도들이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기 때문에 자신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어리석은 자들인 거짓 사도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을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위세 앞에서, 그들의 권세 앞에서, 그들의 강한 능력 앞에서 그냥 다 용납하고 그대로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그가 지금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자기도 한번 어리석은 자가 되어보겠다라고 작정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앞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자랑하려면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자기 자랑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했던 바울이었지만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사실은 복음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자랑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자랑을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랑입니까? 17절에 보면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주님의 명령이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18절에 여러 사람들처럼 육신을 따라하는 자랑입니다.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태도로서 지금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도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랑이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는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강함이나 능력을 자랑하거나 자식들을 자랑하거나 자기가 해놓은 성취와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니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마땅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바로 여러 이 거짓 교사들처럼 육신을 따라서 자랑하는 자랑이기 때문에 헛된 자랑이고 어리석은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욕된 자랑입니다. 그것은 세상 방식이죠. 세상 방식.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육신이고 세상이고 세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것들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없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부끄러운 것들을 막 다 자랑해봤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욕된 거예요. 욕된 거예요. 다 썩어질 것이고 사실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해보겠다. 세상은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 있다면 마음껏 자랑합니다. 사실은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른 채 막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지금 이런 모습 앞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자랑해 보겠다.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잘남이나 강함이나 업적이나 남들보다 조금 나은 어떤 바를 자랑하는 것, 사실 그 부끄러운 일이죠.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자체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왜 그런 어리석은 자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짜 어리석은 자랑, 바보 같은 자랑을 왜 그는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바로 교회가, 성도들이 이 잘못된 이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미혹되어서 걸려 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잡혀먹혀서 그냥 스스로 높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높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극히 큰 사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스스로 자랑하니까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냥 지켜세우고 있습니다. 뺨을 치는
자기들에게 모욕을 주면서 불구하고 이 카리스마가 대단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인정하고 있는, 전혀 반항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폭로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정말 약해서 모자라서 할 줄 몰라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사실 어쩌면은 순전히 복음 때문임을 그는 지금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복음대로 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뭡니까?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 왜 우리는 항상 손해보면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살면 진짜 어리석고 모자란 사람 취급당한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도 세상처럼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위해서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까? 예,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면 벌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도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절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좋은 스펙을 자랑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것, 좋은 학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학위를 취득하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만약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처럼 살고 그들처럼 자기 자랑 늘어놓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특히 바울은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대단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안 됐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저를 택했기 때문이죠.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 저런 것 다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학위 저런 학위도 한번 취득했으면 좋겠다.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7년 동안 있으면서 목사님께 배운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학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무엇보다 겉모습보다 중요한 게 뭔가,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을 위해 공부를 계속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식을 쌓는 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일꾼이라면 그것마저도 사실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죠. 복음은 우리가 가진 것을 따라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일꾼들은 주님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들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어리석은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님을, 사실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진짜 어리석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21절 하반절부터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21절 하반절, 그러면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자랑을 하는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바울은 민족적으로는 히브리인이요, 인종적으로는 순수혈통의 이스라엘인이고, 그리스도가 태어난 동일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아서 일하는 일꾼이라면 자기만큼 정말 자기는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일꾼이라고 자기는 자부할 수 있을 이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그러면서 자기가 당했던 고난과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원래 신명기 2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가장 최고의 태형이 뭐냐면은
40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40대를 넘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40에 하나, 그래서 40까지는 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를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잘못해서 40을 이렇게 넘을까 싶으니까. 근데 그런 매를 지금 5번이나 맞았다는 거죠. 회당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밤새도록 바다에 떠 있는 깊은 바다에서 지내는, 나중에 로마로 잡혀갔을 때 그때 말고 이거는 그 이전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자기의 고난과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당한 고난과 핍박을 자랑합니다. 이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걸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부모인 바울이 영적인 자녀들인 고린도인들에게 이런 걸 알아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지금 이건가요? 그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걸 자랑한다는 자체가. 그런데 그는 이 어리석음을 자신의 어쩌면은 고린도 사회 속에서는 너무나 치부와 같은 이런 일들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3번째로 가볼까요? 3번째는 27절, 사역하면서 당했던 고생들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이게 무슨 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추천서인가요? 자소서에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 이걸 좋아해요? 특별히 고린도 사회처럼 그렇게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고 잘남이 막 드러나고 있는 그런 곳에 이것을 내가 이런 고생했다, 못 먹고 헐벗고 가난했고 아무것도 없었고 춥고 목마르고 굶고 그래서 죽을 뻔했다, 지금 이걸 늘어놓습니다. 뿐만 아니죠, 4번째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지금도 자기에게는 눌리고 있는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눌리고 있는 염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에게는 오로지 교회를 위한 마음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고 지금도 모든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 자신에게 가득함을 그들에게 자랑하듯이 자신의 약함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상황에서 부득불 자랑한다면은 교회를 위해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자신을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역 초기 오늘 32절 33절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바로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그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자신을 잡으려고 성을 지키자 그는 그들과 맞서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으로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야만 했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약한 모습입니다. 고린도 사회 속에서는, 로마 사회 속에서는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을 일입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의 그런 강한 용사들은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부끄러워서 내놓지도 못할 일입니다. 당시의 사회는 무용담을 늘어내야 됩니다. 무용담을. 우리 남자들 이제 군대 갔다 온 이야기만 하잖아요.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어쨌든 축구만 있다면 무조건 다 이기고 막 하면서 모든 걸 다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들 세계에서는 항상 그렇게 자신의 강함을 주장하는 것이 자랑거리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에 있는 이 교회 앞에 바울은 처음에는 나는 누구나 이야기하면서 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점점 그 모든 자랑들은 다 사라지고, 사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랑들은 다 사라지고 철저히 자기가 약했던,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다메섹에서부터 그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런 약하고 부끄러웠던 모습을
지금 그들에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랑, 이 부끄러운 고백, 약했던 이야기, 맨날 맞고 터지고 죽을 뻔했던 이야기, 이게 무슨 자랑이냐 이거죠.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철저히 약했던, 자신이 철저히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런 모습들을 고난과 핍박과 수고와 헐벗음과 굶고 그냥 고생했던 온갖 위험들, 그것만을 지금 자랑이라고 막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들을 빼앗아 종으로 삼고 뺨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납하는 고린도 성도들 앞에 자신을, 야, 내가 더 강해, 내가 저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이 배웠어 라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빼앗아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빼앗고 종으로 삼고 뺨을 치더라도 그냥 용납하고 있는 그들 앞에 나는 이렇게 약했고 이렇게 고생했고 이것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닌 부끄러운 모습만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랑이지만은 사실은 어리석음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철저히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한 존재밖에 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복음 앞에서 자신의 자랑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로부터 그들이 속고 있는 그들의 강함 앞에서, 그들의 지혜로움 앞에서, 그들의 뻔뻔함 앞에서, 그들의 카리스마 앞에서 속고 있는 이 교회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어리석음과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눌리며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고 그들의 실족함을 듣고 애타는 마음, 그 마음을 그들에게 솔직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처럼 육신적 자랑과 주를 위한 고난과 교회를 위한 수고를 자랑하는 바울은 사실은 스스로 어리석은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그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신의 약함이라고, 그걸 주님 앞에서 오직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서는 욕될 수밖에 없고 교회 앞에서는 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랑일 수 있지만은 그런 어리석음을 담대하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나온 자신의 삶이 고난의 삶과 수고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이 나의 계급장이다, 이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죠. 내가 이런 고생을 했고 이런 산전수전 다 겪어서 내가 정말 이런 엄청난 훈장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속에 아직도 눌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거짓 복음에 넘어가서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에게 삶을 빼앗기고 있는 교회를 염려하는 애끓는 마음, 이 교회를 구해내고자 하는, 교회를 다시 복음 앞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애끓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서 그는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제 어머님이 올해 이제 91하신데요 80대 돼서도 뭐 60대, 70대, 80대 계속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머니를 만나기만 하면은 늘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다가 거의 우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아버님이 독자셨는데 어머님 시집 오셔서 딸만 셋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구박받았다는 이야기, 주변으로부터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들을 놓고 우리 형님을 놓고 너무 좋아했다는 이야기. 또 딸 둘 낳고 저를 낳고 뭐 이렇게 이남 칠녀 낳으셨는데 그 아들 못 낳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구박했다는 이야기를 뭐 명절 때 갈 때마다 거의 막 하시는, 붙잡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 저도 사실은 잘 못 살았습니다만 잘 바르게 올바른 뭐를 잘 섬기는 아들은 아니었지만은 저희 형님이 사실은 조금 방황을 많이 했어요. 아들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형님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서러움 당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고생하는 이야기를 들어놓습니다. 오늘 교회가 약할 때 오늘 바울은 왜 자기가 이렇게 고생한 이야기, 자기의 눌렸던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어리석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교회가 약할 때 함께 약해지고 교회가 실족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타는 마음밖에 없는 그 사람이, 교회를 붙들고 자기의 속마음을 토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부끄러운 과거까지 꺼내놓는 것은 거짓 사도들의 강함이나 권세보다 자신이 더 높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죠. 복음으로 교회를 지켜내려는 바로 그 지금도 애타는 그 눌리는 그 마음, 그 염려 때문에 오직 복음 앞에서, 복음은 우리가 약할 때 12장 가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더 약할 때 복음은 강해지고, 우리가 어리석을 때 하나님은 지혜롭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애썼어, 섬겼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잘났다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무장해제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종이 되고 뺨을 때려도 그냥 그 앞에, 그 권위 앞에 아무런 소리도 못하고 있는 그 교회를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의 복음과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때는 교회도 고지론의 입장 가운데서 우리가 높은 위치를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은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면 맞는 부분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승리주의에 도취되어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늘 교회는 고난 이것보다는 번영과 우리에게는 풍족한 바기, 예수 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승리주의에 도취돼서 가르쳤던 그런 신학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어두운 시대를 깨우쳐야 될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 받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한 부활의 영광, 바로 이것이 공식입니다. 철저히 자기가 죽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약하지 않으면 주님의 강함은 드러날 수 없고, 우리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망으로 나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사망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바울의 이런 자기 자랑, 어리석은 자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났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았던 교회가 지금 복음을 읽고
복음과는 상관없는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정치에 이용당하기도 하고 진영 논리에 빠져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의 자랑이 그대로 교회에서도 자랑거리가 되고 있고, 어떤 교회는 세상의 권세와 소유를 갖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세상과 똑같은 그런 교회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복음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딱 요점을 이야기한다면 오늘 30절 말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함을 자랑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다시 태어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진짜 깨닫는다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여전히 그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결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이 복음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 복음을 위한 수고와 고난,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과 애끓는 마음을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면은, 교회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높은 자리 가지십시오. 또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벌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복음 앞에서 자랑거리로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복음의 논리를 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약할 때입니다. 내가 죽을 때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이 시대를 깨우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를 깨우치고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고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혹시 교회 앞에서 복음 앞에서 높아진 자기 자랑이 있습니까? 그 자랑 앞에서 오늘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처럼 무장해지 않은 채 그냥 그들에게 환영하고 그들의 종이 되고 그들에게 스스로 잡히고 그들에게 뺨을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있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높아진 자랑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철저히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음이 말하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생, 우리의 핍박, 복음을 위해서 받았던 그것만이 주님께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아니 사람들은 그게 무슨 자랑이냐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그걸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한 가지만 오늘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나는 세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욕되게 자랑하는 그 자랑을 자랑인 것처럼 지금도 추구하고 늘어놓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철저히 약함만을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